성경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창막문에 앉아 있다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절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18장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인지는 잘 몰랐지만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어떤 부분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처럼 했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되거든요. 우리가 이 18장 1절과 13장 1절과 2절을 비교해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을 잘 모르고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고 그걸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18장과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뭔가 좀 반대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8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창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랬거든요. 날이 뜨거울 때, 즉 한낮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밝을 때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다음에 이제 19장에 가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만나거든요. 근데 롯을 만날 때는 성경이 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적인 배경에서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낮이고 롯은 밤이다라는. 이것은 단순히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와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의 환경과
롯의 영적인 상태와 롯이 취한 그 소돔의 환경을 이렇게 낮과 밤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과 같을 때가 있고 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낮에는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면, 저녁은, 밤은 우리가 잠자는, 영적인 잠자는 상태도 말할 수 있고 어둠의 상태를 말할 수 있고 타락의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을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도적으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그렇고 안 믿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어떠면은 오늘 나와 같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 추운 날씨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안 믿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알겠겠어요? 나는 못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제가 지금 나이가 한둘입니까? 100입니다. 100. 지금 알고 말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말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 아내 사례가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못 낳는데 무슨 아기를 낳는다는 겁니까? 안 믿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내 환경과 모든 것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은혜냐? 오늘 창세기 1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창세기 18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이제 소돔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소돔으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송하고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소돔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거를 전송하고 이제 집으로 와야 되는 그 헤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를 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가는데 진짜 중요한 게는 내가 한마디만 이야기하고 갈게. 그러면서 그때 딱 한마디를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식사 시간도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밥 먹고 이렇게 많이 아브라함이 음식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먹고 그 먹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다. 아브라함의 축복만 이야기하고 소돔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서 소돔으로 갈 때 뭐라고 말을 하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겨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그 비밀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말한 의도가 뭐냐? 나는 이 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계획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그 일을 하자라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하나님의 정보를 딱 들으니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왜 나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아브라함의 답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비밀스러운 것을 나에게 보여줬다, 나에게 듣게 했다, 깨닫게 했다. 그거는 내가 너와 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아브라함이 하는 것이 뭐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중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찮게 그 사람의 소리를 듣게 했다, 우리에게.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창세기 18장에서 나오게 된 배경이다.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이제 50명, 45명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10명까지 오잖아요. 왜 10명에서 그쳤을까? 이제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유대인의 율법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법에 보면은 유대인이 그 성막이 생기기 전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은 사도행전이나 그 사도 바울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회당이 있는 것도 있고 회당이 없을 경우는 기도처가 있고 그러는데 회당이 만약에 만들어지려면 기존 어떤 기본 단위가 있어요. 기본 단위. 그 기본 단위가 뭐냐면은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거기는 반드시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기준은 회당 하나가 10명이, 회당 하나가.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10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회당이 없다라는 것은 유대인 10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10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유대인의 1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미 그들은 타락의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다. 이 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롯을 비롯해서 이미 그 타락의 문화에 젖어버린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로 말하자면 회당이 없었다. 저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18장과 19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천사를 영접했고 19장에 보면은 롯도 천사를
나그네를 다 대접했어요. 그 대접한 거는 약간 뭐 우리가 정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다 대접을 한 거는 대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보여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랬는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년에 내가 꼭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아브라함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야 아니라 내 나이에 또 우리 사례가 이미 100세가 이제 90세가 돼가지고 경수도 없고 그랬는데 모든 이거를 우리 인간의 측면으로 보니까 불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게 됐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믿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고 롯은 멸망의 도시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오늘 또 내가 의심이 많고 믿지 못해도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멸망의 도시에 있는 것은 하늘 같은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흘러듣든 건성으로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보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는 부족하지만 이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완벽해서 다 예배 드린 것 아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온 마음으로 다 드린 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연약한 부분도 있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홀한 부분도 있고 건성으로 드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안에 있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다. 오늘 또 이 주일 우리의 예배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완벽해서 내 평생 완벽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드릴 때마다 부족하고 허점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주일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드리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기도, 부족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